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부의 삶 하나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다. 여러분, 결혼이 과연 끝일까요? 결혼이 사랑의 끝일까요? 사랑의 꼬린 지점일까요? 예,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은 사랑의 완성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 후에 더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결혼 초반에는 서로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랑할 결실을 맺고 사랑의 완성이다, 결혼하면 모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서로 배려하고 또 노력하니까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과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또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싸움으로 번지고 또 서로 다른 기대가 서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길을 걷다 보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가시는 노부부를 바라보면서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쓱 쳐다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원래 저런 꿈을 꾸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늙어도 우리가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그런 바람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실상은,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며 때로는 서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잡고 행복해 보이는 그 노부부의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다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결코 절대 스스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됨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여러분, 건강한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됨의 비밀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결혼, 부부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연합임을 보여줍니다. 결혼은 소유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란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소속된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되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내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몸을 주장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결혼은 소유가 아닌 연합의 의미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을 때에 마치 내 몸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된 것은 서로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부부는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소속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소속됐다라는 것은 연합관계라는 걸 말해주죠. 여러분, 결혼의 목표가 소유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소위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꽃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온갖 선물 공세에 매너란 매너는 다 장착해서 정말로 젠틀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서 상대방을 또 마음을 얻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은 결혼 즉시 무덤이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친절했던 그 친절은 다 어디 갔나?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나? 지금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겁니다. 그 전에는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내 소유가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놔버리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결혼을 이처럼 소유로 생각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막 칭얼대다가 부모가 그 장난감을 사주면 처음에는 얼마간은 좋아하면서 아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실증나서 함부로 그 장난감을 대하는 것처럼 마치 상대방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여자, 내가 그 남자를 차지했다, 소유했다, 그러니 끝났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배우자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배우자의 옷차림이나 그런 친구 관계나 취미 활동들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내 배우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 후에는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머물리고 오히려 더 관계가 퇴보되는 거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복이 아닙니다. 결혼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연합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결혼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봅니다.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됨을 이뤄가야지. 그래서 모든 그 과정, 그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갈등,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나가는 거죠. 시작이니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중이니 용납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태도를 보이고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 헌신과 배려가 계속되는 관계로 지속이 되죠.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만 우리가 투자해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사소한 것들을 챙기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헌신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혼을 소유로 이해하게 되면 관계는 여러분 계속해서 경직됩니다. 오히려 더 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으로 이해하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혼은 소유가 아니다. 내가 결혼해서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합이다. 상대방이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주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4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혼은 뭐냐?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삶이다. 이게 바로 부부이고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여자를 지으실 때도, 하와를 지으실 때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걸로 살과 모든 것을 지으셔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다,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야말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을 때 아담은 너무나 좋아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서로 하나라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일은 두 인격이 사랑의 바탕 위에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두 인격이 사랑의 바탕 위에서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부부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총각과 처녀의 상태로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으로,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결혼식을 치를 때, 기독교식을 할 때 어떻게 성혼 공포를 합니까? 이제 누구는 부부가 되었음을, 한 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한 몸,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획일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획일은 말 그대로 뭐든지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죠. 다 똑같은 겁니다. 차별성이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 그러나 연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획일과 연합은 분명히 다릅니다. 획일은 똑같은 겁니다.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연합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서로됨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이 결혼을 연합보다는 획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 획일화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합니까? 결혼 초에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죠. 야, 초장에 잡아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지 평생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라는 거죠. 기 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잡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이거는 죄성을 잘 반영한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기싸움을 합니까? 괜히 이 말 들어가지고, 몰랐으면 괜찮을 텐데 괜히 이 말 들어가지고 처음에 뭐 메뉴 정하는 것부터 기싸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시켜야 되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거 안 시켜주면 삐지고, 막 이러다가 신혼 초에, 그죠? 신혼 여행 때 그냥 갈라서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신혼 여행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메뉴 안 시켜줬다고 파경에 이르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런 기싸움,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살기 편하도록 상대방을 전부 내 체질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회계로 생각하는 거, 하나됨을 회길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똑같아야 돼. 그런데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될 텐데, 서로 두 인격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될 터인데 서로 자기 복제품을 만드는 데 열중하는 겁니다. 자기 복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죠. 이거는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는 획일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서로의 서로됨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 이게 바로 연합이죠. 부부는 각자가 내가 당신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을 버리고 당신이 나를 소유합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맞춰가며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연합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샴 쌍둥이 아시죠? 샴 쌍둥이, 인격은 두 개인데 몸은 하나, 그러니까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로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샴 쌍둥이죠. 그러면 인격은 두 개입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죠.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내 몸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것이라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인격이 이거를 원할 때 내가 몸을 희생시켜서 배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물을 원하니까 이 물을 마시도록 내가 허락하는 거죠. 그럼을 통하여서 그 인격을 만족시키고, 또 내가 이거를 원할 때 그 상대방의 인격이 또 이것을 해줌을 통하여서, 배려해줌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이런 것이 바로 연합이죠. 이게 한 몸입니다. 이러한 한 몸으로서의 부부 생활은 무엇이 특징이냐? 바로 상호 종속, 상호 배려, 상호 헌신, 상호 봉사가 특징입니다. 서로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만 나를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나도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말처럼 쉽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대로, 가르친 말대로 사나요? 아니죠. 삶대로, 보여준 삶대로 그렇게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르쳐봤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안 배웁니다. 내가 산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자녀들은 배워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연합된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의 삶을 대부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로는 빠삭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부의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는 그 삶은 오직 영적 생활로만 가능합니다. 영적 생활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관계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그렇게 관계를 가지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연합해서 교제하며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며 존중하며 사시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부부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생활의 이상과 목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교제 방식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부부의 목표이고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단일한 신성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는 서로 구별된다. 이것이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리의 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 되심, 이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삼위 할 때 이 위는 위격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온 것으로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 구별된 이런 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동등된 본질이시라는 겁니다.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 교리의 정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한 하나님이면서도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즉 구별되면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신성 면에서는,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예속된 게 아니라 동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 교회에서 이해한 삼위일체 개념이었습니다. 자, 한번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자, 위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죠. 자, 그리고 중간에 신성입니다. 신성. 자,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is God이라고 돼 있죠. 중간에 is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is God,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신성이라는 거죠. 성부도 하나님의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하나님의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시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의 테두리 동그라미로 보시면 is not이라고 되어 있죠.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도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이게 초대 교회가 이해했던, 그리고 지금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충분히 알고 싶으시다면 마이클 리브스가 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교리의 비밀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왜 중요할까요? 왜 부부관계 속에서 이 교리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삼위란 세 위격이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일체란 바로 이 세 분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삼위께서 동일한 본질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거나 그리고 어느 하나가 어느 것보다 우등이거나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만약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을 좀 섬기고 네가 좀 양보해라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를 게 뭔데? 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열등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로 간에 완벽하게 사랑으로 연합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시고 교제를 사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이 삼위일체의 비밀스러운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삶이 바로 가정 공동체의 이상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목표이자 이상이기도 합니다. 가정 공동체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상과 그 모범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서로 본질이나 자질이 동일하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거나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뭔데, 모자라는 게 뭔데, 모자란 것이 전혀 없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기득권을 가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아랫 사람들에게 우민 정책을 펴니다. 우민 정책. 배우도록 하지 않고 어리석도록 놔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커지면 기어오른다 생각하니까요. 머리가 커지면 기어올라서 야, 네가 나와 다를 게 뭔데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까 봐 대부분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민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이때까지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옛날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이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여자가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많이 배우면 남자 위에 설까 봐 그렇게 어르신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고를 때도 많이 배운 여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여자.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 인간의 이런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등해지면 기어오를까 봐,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설까 봐 그렇게 서로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억압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열등과 우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낮추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억지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그리고 보냄받으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들은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연합하고 사귀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세워주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죽이고 싸우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싸웁니다. 이게 세상적 신관입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에 연합하시고 서로 영화롭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부부 관계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부부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조금만 참견하거나 좀 조언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뭘 한다고 참견이냐고. 네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하죠.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서로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죠. 그래서 필요한 대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도권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두 인격이 사랑의 바탕 위에 서로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그래서 친밀한, 어떤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가 부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결혼 생활의 이상이고 이게 바로 결혼의 비밀입니다. 둘이면서도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하나의 권면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나 우리 기도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 그리고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은혜 자리 때에 때로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 앉아 있는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 아내와 떨어져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요 서로 신경 써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매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부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진정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가? 결국은 자기 부인이 안 돼서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의 방식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셨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지, 자기의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각 부부의 관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비로소 내가 버려야 될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부부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소리, 남편의 소리가 계속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은 아니지만 꼭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장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결혼은 소유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닮아 우리도 서로 부부가 연합으로 힘써 나아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관계의 하나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신 하나님, 결혼을 소유가 아닌 연합으로 이야기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늘 연합과 교제를 이루시는 것처럼 모든 가정의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며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이 뜻하시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